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다니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치료를 강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 아시죠? 다녀왔습니다. 농아인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청인 한 1,300명 정도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새로남교회 전국 다 합치면 아마 한 20만 명 정도, 아마 15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수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건너편에도 햇빛도 뜨겁고 저기 거기에 그늘에 있는 사람까지 그 사람 하면 한 2만 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만은 넘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어떤 우리 농아인 분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 거 없이 그냥 하면 함께 참여해서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또 수화 통역도 가능하니까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을 지어서 이제 거리가 멀었습니다. 버스는 저쪽에 주차를 해놓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도착하여서 이제 각자 앉았는데 햇빛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대학생 청년들, 기수단들 이렇게 길을 들고 오랫동안 뜨거운 햇빛 아래 들고 있는데 정말 저쪽에 길을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계속 길을 들고 있는 그 모습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요. 기도 후 말씀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기 피해 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모여서 같이 앉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자, 그 플랜카를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방파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또 동성애 차별 악법에 대해서 이제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세워지는 걸 막는 것인가요? 동성애는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나쁘다는 의미 단 하나인가? 동성애만 관련되어 있나요? 그 방파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바른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막는 거는 뭐냐면 그냥 동성애, 뭐 게이, 레즈비언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입니다. 착각이 뭐냐면 우리는 깨끗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름없이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법으로 인정을 합법화시키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 사진을 보면요. 좀 흐릿하긴 한데 영국 교회인데요. 지금 바뀌어서 술집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춤추고 술 마시는 곳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모습대로 사용되기를 바라는데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면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술도 마십니다. 원래 밥만 먹는다라고 했는데 바뀌어서 또 술도 같이 마시는 걸로 해서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것도 교회인데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진을 보면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영화에 보셨습니까? 앉아있는 자리는 불상입니다. 저기 세워져 있는 건 불상인데요. 그 모습은 교회인데 속은 불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판 것입니다. 또 사진에는 못 보여드리지만 이슬람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서 그 교획을 버리고 이슬람 성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였지만 지금 다른 종교 단체입니다. 내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죠? 강대상도 저렇게 변했고요. 술 마시고 칵테일 만드는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조용히 지금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있는데요. 저 모습을 보면 지금 교회였습니다. 스케이트장이죠. 운동센터, 체육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참 놀라우네. 자, 한국 남한의 모습인데요. 지금 교회 곳곳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많죠. 영국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면 이제 점점점 변화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저 빨간 게 다 술집입니다. 원래는 교회였는데 다 바뀌어서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영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아들 혹시 아시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그 성전을 세워도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이에게 그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은 정말 화려한 그 모습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만약에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 겸손하면 내가 너희들 모두 바뀌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따르게 된다면 경배하게 된다면 정말 성전이 정말 화려한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습니다. 영국의 교회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처음에 세워지고 시간이 흘러서 술집으로 변질한 거 얼마 전 2015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교회를 팔고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비싸서 그냥 경매를 하여서 팔게 됐는데 다른 이단 교회가 그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단이 그 교회를 사용하겠습니다. 다른 지금까지 다른 이단이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똑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이제 한국도 변질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주신 예배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 우리도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죠. 우리의 책임이 맡겨진 책임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잘 전달하여 또 후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하면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영국과 똑같이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새로운 교회 정말 크고 정말 대단해. 교회 바깥에 다니는 사람들 위에 기빈돌 솥밥 그게 보고 50층 가봐. 카페도 있고 유명한 그런 대화들을 하는데 저희가 교회야? 와 정말 멋지다. 교회 부자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전을 잘 지켜 나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변질될 것입니다.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센터에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 4층 건물을 썼죠. 그 5층에 5층에 있던 4층으로 내려왔는데 아이들 어린이집 있고 좀 불만이 많이 쌓여 불만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5층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냐면 다음에 5층에 가보니 농인 입장에선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서 지금 이렇게 베델센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죠. 저 멀리 곳곳마다 참 좋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신앙 베델센터에 들어온 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아주 편하게 돼 있는데 믿음도 똑같이 그게 걸맞게 성숙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처음에 다 괜찮다 하고 괜찮아 하고 뭐 괜찮아 하나님 모두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나태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베델센터가 정말로 편하고 새로운 교회도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만 그렇지만 착각이 많습니다. 교회 외 바깥에서 볼 때 주일 학생들은 문제 없습니다. 영화부도 없습니다. 많이 지금 새로운 교회는 정말 많은데요. 지금 대전 농화 교회를 보면 몇 개인가요? 10개 이하입니다. 사람 수는 성도님 수는 몇 사람이냐면 보통 한 교회 20명 내외입니다.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원래 80명인데 줄어서 지금
4, 5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 농화부를 보면 한 35명 정도에서 40명 정도인데 지금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또 줄었습니다.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생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은 일에 무시하고 나랑 상관없어, 난 몰라, 난 정말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6월 1일 거룩한 방파제 다녀왔는데요. 동성애 반대 그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동성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원래 독일 다윗의 별 모양이 있는데요. 노란색을 붙이면 저 사람은 이제 유대인. 자, 저 사진 저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용소의 사람들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조금 다른데요. 저 앞에 저 달고 있죠. 저 모습이 다릅니다. 보통은 영화를 보면 보통 길거리 보통 사람은 수용되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노란색 다윗의 별 있는데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 삼각형 모양이 붙어져 있습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핑크 트라이앵글 아시는가요? 사람들 모두 핑크 트라이앵글 모양이 가슴에 있습니다. 역삼각형 모양이죠. 각각 보면 색 다릅니다. 좀 검정색이고 있고요. 두 개를 합치면 노란색 삼각형과 핑크색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모양하고 비슷하죠. 보통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독일 국민들 다스릴 때 노란색 삼각형만 저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저 표시는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란색 삼각형만 있으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역삼각형이 더 포개지면 정치범 문제입니다. 사회 개혁을 하는 정치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핑크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보면 노란색 삼각형과 유대인과 핑크색 역삼각형을 합치면 완전히 낙오자인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죽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포악한 군인들 누구냐면 유대인에다가 동성애자, 아주 최악인 거죠.
레즈비언인지 정치가 범인지 검은색 역삼각형 있습니다. 여자 레즈비언은 왜 핑크색을 사용하시고 검정색을 사용할까요? 의미는 옛날에 독일에서 동성애자 이 사회 어떤 그런 개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아주 심한 문제. 레즈비언은 힘이 약할 때 또 정치 개혁자들하고 똑같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용했습니다. 저 색깔은 앞으로 1978년 처음 무지개가 아닌 8개의 색깔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홍색 누구인가? 분홍색은 유태인 동성애자요. 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이 색깔이고요. 어떤 기념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빨간색은 그거 외에 이제 7색깔 무지개를 합쳤습니다. 동성애자, 레즈비언, 게이 그게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왜 8색이냐면 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책에 보니 조금 의미들이 좀 애매합니다. 처음에 8색깔로 만드는 거는 길버트 베이커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시장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동성애 레즈비언을 다른 샌프란시스코만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했습니다. 길버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핑크색을 넣어서 8가지로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낸 노래가 주디 7 무지개 넘어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있고요. 1960년대 미국의 대학교 동아리들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각각 색깔별로 다 나눠져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그 문제가 뭐냐면 무지개 색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여서 만든 게 문제입니다. 1978년 처음에 만들었을 때 8가지 색깔을 사용하였고 거기에 핑크색도 넣어서 그 조금 그게 부족해서 출력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핑크를 빼고 다시 7가지 색깔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란 색깔을 또 빼고 6가지 색깔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250가지가 넘습니다. 저걸 이용해서 만든 게 여러 종류대로 다 저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수는 250가지 정도인데 거기서 뽑아서 20개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이랑 차별금지랑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란 그게 금지법이 문제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맞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의미는 뭐 장애인이든 청인이든 누구든지 다 평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인이 우월한가 흑인이 우월한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폭행해도 됩니까? 옛날에는 여자들 인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죠. 원래 인권은 여자는 언제부터 인정이 됐냐면 세계적으로 볼 때 1차 세계대전 그때 그 정도에서 여자들의 인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양 여자들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물건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여자들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의 사회생활이 시작한 동기가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생겼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보통 보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좋게 이제 변하게 된 건데요.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더 하나님 잘 사용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무조건 그게 아니라 그걸 잘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차별금지법을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 또 남자 여자 남녀 고용평등, 고령자 고용법, 기관제 근로자 보호법 이런 좋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정하는 그 법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들 그 성적 취향, 정체성 무시해도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괴롭힘 문제도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괴롭힘, 가장 큰 거는 괴롭힘 문제입니다. 그거는 결국 그것이 차별 관련된 법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에 대해 어떤 그런 괴롭힘이 됐을 때 내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도 결국 괴롭힘과 똑같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싫으라고 말을 하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면 벌금을 받게 되고 목사님 동성애인은 죄인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을 때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앉아있는 청중들이 나는 동성애자 입장일 때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나고 나를 괴롭혔다라고 했을 때 고발해도 된다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어떤 말이냐면 설교해서 괜찮다. 그러면 법을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동성애자들 반대하면 일단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국 목사님들도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회사 내에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 나를 괴롭혀서 불편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기 선생님이 계신데요. 간호사들한테 교회와 했을 때 간호사 입장에서 나를 괴롭혔다 해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한 5년, 10년 전쯤에는 전도가 가능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 이명박 대통령 그때는 그때 이제 만약에 전도를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째면 전도에 대해서 있으면 그 해고를 할 수 있었고 다시 그 모든 걸 차별하지 말라는 그 법을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 전도도 전도지를 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를 괴롭혀요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연히 전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게 되면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전도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차별금지법이란 그래서 그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가 참 많았습니다. 죄 중에 우리가 똑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내버려둬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법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괜찮아. 그게 빠져들어도 괜찮아.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그래도 되니까요. 담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바늘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그 작은 구멍이 난다면 점점 그 구멍이 커져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난 반대야. 나는 여자 입장에서 나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 상관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신을 보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을 잘 지켜야 또 겸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회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잘 이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믿음 잘 세대 계승을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개혁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을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믿음 잘 지켜서 더욱더 믿음 세대 계승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시고 이 땅에 나쁜 것을 떠나서 좋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동성애를 이용하여 그 법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혜를 더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서 믿음 교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여 땅을 고쳐주옵소서. 순종하고 열심히 나가는 오늘 참여한 농어부 성도 위에 새로운 교회 위에 전국 교회 세계 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소서. 아멘.